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신앙의 전력화를 위해서 우리나라 군대에는 군종제도가 있습니다. 사단급, 여단급에는 이제 여러 종교가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종교 시설이 있고 종교 관련된 성직자들이 있고 또 관련된 간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급, 여단급에는 교회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군종 참모 성직자가 있을 수 있는데 대대급에는 시설도 별로 없고 그리고 성직자도 숫자가 상당히 모자르기 때문에 대대급 교회 포함해서 대한민국 군대에 군종 참모 목사님으로 계신 분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저와 같은 민간인 성직자 군 선교사는 한 7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1000개 교회 안에서 민간인 성직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75% 된다는 것은 꽤 많은 부분이죠. 네. 우리 대대는 성당도 없고 법당도 없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전력화를 위해서 교회로 오셨습니다. 개중에는 천주교 신자분들도 성당이 있는 부대가 있어도 교회로 오시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요. 이유는 뭘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은 간식 때문에 교회로 온다든지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신앙의 전력화를 위한 그 인격 수련을 위한 그런 인격 수양? 네, 그런 목적을 가진 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마일리지를 얻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부응해서 여러분들이 알건 모르건 간에 신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과 또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군인으로서의 그 최상의 전력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제가 돕고자 합니다.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저한테는 너무나 거룩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또 관심을 가지셔서 이 1시간 예배가 정말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어떤 의미가 있었던 시간이었다라고 훗날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예배 인도자인 저 노준현 목사의 인도를 잘 따라서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을 한번 만나볼까? 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면 따라하시고 모르셔도 따라하시고 찬양 드림으로 늘 푸른 교회 주일 예배 시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죠.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 다 착한 마음인가요?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내 안엔 아직 내 마음밖에 없고 주님 마음이 없네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다시 한 번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네, 히터 약간만 줄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은 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뭔 소리인지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할 때가 옵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토크할 때는 리볼브를 빼주시면 참 감사하겠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구상에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죄의 대가는 죽음이니까. 인간이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인간 대신 죽었다 이거죠. 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인간이 되셔서.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부활하셨죠. 그분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은 죽음 후에 다시 부활해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믿으시나요? 그래서 정말 살기 힘들죠. 군대 생활만큼요 사회생활 힘들어요. 여러분 가정생활 처음에 시작은 너무 힘들어요. 네. 나중에 다 철들면 알게 되겠지만 다들 두려워서 결혼 안 하고 애도 안 낳는 것 같아요. 요즘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결혼 빨리 하고 애기 낳고 이렇게 가정 일찍 만드시는 분들 저는 아주 칭찬하고 싶고 격려해드리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는 인생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한 사명이 없는데 결혼 안 하고 아기 안 낳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 명령 그 사명을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주신 복도 걷어가신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상속자로 삼으시려고 했는데 결혼도 안 해, 아기도 안 낳아, 왜 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생각하는 준엽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예수가 계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사에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도 함께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찬양하실 텐데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2주 전에 찬양했던 곡이긴 한데요. 여러분 박수를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발도 한번 굴러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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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쿵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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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딱. 계속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딱 쿵쿵 딱 쿵딱 쿵쿵 딱 증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하나 둘 셋.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One, two, three, four.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에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검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할렐루야. 네, 대표 기도자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용사들이 늘 푸른 교회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겨울 기간 동안 건강하고 큰 사고 없이 잘 보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러한 날씨에도 열심히 근무하는 우리 대대원들이 있습니다. 감기가 유행하는데 우리 대대원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해주시옵고 그들에게 지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남은 군생활을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봉헌 시간 할게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바칩니다. 받아주시고 흠결 없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히 쓰일 수 있는 주의 종으로 주의 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진리의 사랑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테크니컬 프로블럼이 있어서 예배 시간이 좀 지체되었는데 조금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 말씀. 네, 인생 형제가 좀 정신 바짝 차리죠. 저는 이제 모니터가 안 되기 때문에 화면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몰라요. 자, 잠언서 4장 20절로 27절. 여러분 핸드폰으로 찾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성경책을 찾으셔도 되고 앞에 있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게 편하시겠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군인답게 용사님답게 씩씩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자,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내 마음 잘 모르겠어. 여러분 살면서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내 마음을 내가 잘 모르겠어. 한 번도 없어요? 네. 나는 내 마음을 잘 알아. 손 들어보세요. 손이 없으세요? 네. 나는 내 마음을 알 때도 있고 모를 때도 있어.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이게 일수하게 이게.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손 든 사람 최고야. 자, 내 마음이 내 건데 왜 내가 내 마음을 모를까요? 마음은 보이지가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정한 대로 가만히 있지도 않고 자꾸 변하네? 그게 마음인 거예요. 희한하죠? 내 건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내가 뭐 손을 들고 싶으면 손을 들고 하는 건데, 이상하게 마음은 내가 손을 들건 일어나건 앉건 눕건 내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마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여러분 그 마음을 잘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적이 되죠. 만능이 되고. 마음을 잘 못 잡고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요꼴로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원고로 들어갑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고 누가복음 6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거짓말을 해서 그렇게 속일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 거짓말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 안다는 겁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들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정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막 뭔가 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애인이 고무신을 바꿔 신었어요. 그래서 타령을 해서라도 애인을 지금 당장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타령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 사람 괴롭게 하잖아요. 중대장 징계받고 그런 일이 생기면은. 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마음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심장을 의미하는데 영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heart라는 그 말이 마음이기도 하고 심장이기도 하죠. 히브리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적 활동의 중심지이고 지, 정, 의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지키면 다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음은요, 건강의 근원이에요. 이 마음은 육체와 분리돼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온전해야 생활도 온전하게 바르게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심란해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바로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혈압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잖아요. 건강에 적신호가 오는 거죠.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한 거예요. 마음과 이 몸은요, 연결돼 있어요.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 몸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온전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잘 지키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라, 바로 이 말씀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누가 총을 빵 쐈어요. 그랬는데 으아!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총을 빵 쏴도 쐈구만 하고 평안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근데 처음 총소리 들은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이가 있죠.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놀라서 힘들어, 어떤 사람은 그대로 평안함을 유지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 평안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거기에 흥분해서 걱정하고 화나고 불안해지고 싶으세요? 당연히 평안함을 유지하고 싶으시겠죠? 마음을 다스리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십니까? 자신 한번 잘 돌이켜 보세요.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는 사람인가? 이 마음이, 이놈의 새끼 어디 갔어? 잡아야지 내 마음을. 그거 못 잡으면 남자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거예요. 마음을 잡아야 됩니다. 마음을 잡으려니까 훈련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건강의 비결입니다. 자, 원고로 들어가면 다시. 그런데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정신병자는 말과 행동에 일관성이 없고 횡설수설합니다. 여러분 혹시 옆 사람 한번 보시고 너 어제 나한테 횡설수설한 적 있어? 라고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주변에 좀 횡설수설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혹시? 미소 띈 사람은 뭔가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어요 분명히. 여러분 중에 한 3명 정도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못 잡아서 그래. 마음을. 자, 정신병자는 정신이 맛이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관성이 없고 횡설수설하는데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라고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잘생겼는지 그것보다도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군복을 입고 총 들고 근무를 잘 서는지 그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있다고요. 그리고요 행위대로 심판합니다. 마음 살피시는 하나님은 심판은 또 행위대로 하시네. 왜냐? 마음대로 행동이 옮아가니까. 마음이 정하는 대로 행동이 나타나니까. 마음은 잡을 수가 없는 걸 하나님께서도 아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근데 행동은 눈에 나타나고 돌이킬 수가 없어요. 마음은 뭐 1000번도 막 왔다 갔다 하죠. 아유 저걸 죽여 말아 죽여 살려 마음속으로 막 왔다 갔다 하죠. 아직까지는 문제가 안 돼. 그러나 그 행동으로 옮겼을 때는 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행위대로 심판하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못 잡아도 기회가 있어. 그러나 행위는 기회가 없어요. 행위대로 심판받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은 흩어진 마음, 요동하는 마음, 경험이 없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돼요. 이런 사람, 이런 마음은 진실이 아닌 것들을 행하게 돼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저 사람의 행동, 마음 예측 불가능. 얼마나 신뢰가 떨어진 사람이겠어요. 이렇게 부패한 마음으로는 인생의 온갖 스트레스를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삐딱한 마음이 돼서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게 되겠죠. 여러분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행복한 세상으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삐딱하게 보이든지 아니면 제대로 보이든지죠. 결국 그렇게 삐딱한 마음으로 삐딱한 세상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이 삐딱해지는 거죠. 망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대가 행진하고 있었다. 길 오른쪽에는 눈이 내려서 얼어붙어 있었다. 그리고 왼쪽은 불바다였다. 군대가 오른쪽으로 간다면 얼어버릴 것이고 왼쪽으로 간다면 불에 다 타버릴 것이다. 그러나 길 한가운데에는 따뜻함과 서늘함이 아울러 있는 곳이다. 가운데 길을 탈무드에서는 중용이라고 합니다. 중용. 오늘 본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빙판길과 뜨거운 길은 극과 극의 길입니다. 간식 주세요. 자,
극단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가운데 길로 가라는 말씀이죠. 중용의 길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 길이 곧 악에서 떠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극단적인 거를 악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면 악하게 됩니다. 악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한쪽으로 치우친 거 절대로 좋은 거 아닙니다. 정신 노동만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육체 노동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일만 죽으라고 해서도 안 돼요. 쉼도 있어야지 다음에 일을 더 잘할 수가 있어요. 사회생활도 잘해야 되지만 가정생활도 잘해야죠. 저는 목회를 한다고 열심히 교회만 살다가 가정을 등한시해서 아주 엄청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인생 아주 망가질 뻔했죠. 교회도 사회생활이잖아요. 저한테 직장이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우리 한국 남자들이 특히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어요. 밖에 나가면 비즈니스로 술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버는 것은 다 가정을 위해서야 라고 변명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거짓말, 착각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네. 일할 때 일하고 쉴 때는 쉬고 그리고 열렬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의 깨달은 인생의 비밀입니다. 자,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 그냥 뭐 40일 금식기도 열심히 하고 120일 기도하고 막 그래요. 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유대인들은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죄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고합니다.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일찍 가시는 분들 되게 많네. 근무를 이렇게 열심히 하시네. 네, 아쉽지만 할 수 없죠. 간식 잘 받아가시고. 사실 마음을 지키라는 말은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어떤 말보다도 사실 가장 지키기 어려운 말일 겁니다. 차라리 지혜를 구하라, 명철을 구하라. 그러게 그 말이 더 쉬울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세상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 인정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득을 하거나 감동을 주는 거죠. 혹은 필요한 것을 줘서 마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은 어쩌지 못합니다. 도저히 뺏을 수가 없고 도리어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갑니다. 오히려 내 마음을 내가 못 다스린다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망나니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어할 수 없는 자아가 있어요. 자아가. 내 안에 나죠.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은 쉴 곳 없네. 하덕교회 가시나무새에서 나온 그 말씀처럼 내 안에 내가 없어. 내가 아닌 다른 내가 있어. 그거를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엉망이 되는 거죠. 마음을 못 잡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마음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네. 죽지 않으면 영영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아를 시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잖아. 마음 잡히지도 않는데 자아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주장하는 옛사람이 바로 그 자아인데 그거를 부정해야, 그거가 죽어야 거듭난 새 사람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아를 죽이고 그 자리에 예수의 십자가를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중심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거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물학적 의미의 생명이고 또 하나는 영적 의미의 생명입니다. 이 영적 생명이 체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고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는 지켜야 할 것이 많습니다. 건강, 재산, 가족, 많은 것들을 지켜야죠. 애인도 지켜야 되고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것은 마음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자신의 영혼을 돌아봐야 합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를 유혹하고 부추겨서 돈, 명예, 권력, 쾌락에 영혼을 팔아먹으라고 합니다. 마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악마에게 영혼을 털릴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제대로 지켜야 충동 구매로 인한 과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느님의 지혜를 깨닫는 곳이 바로 마음입니다. 마음은 하느님의 지혜를 가장 효과적으로 분출하는 수단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늘 잠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교활한 말을 버려라. 바른 시야를 가져라. 편견을 버려라. 그렇게요. 하지만 이 세 가지 다 기억 못하셔도 한 가지 하시면 됩니다. 자아를 죽이고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꽂아 넣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용사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걷는 길은 정직하고 의로운 길입니다. 의롭고 정직한 지혜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악인으로부터 우리 전 존재를 지키는 것입니다. 눈과 귀와 입과 발, 이 모든 감각이 악인들의 그릇된 주장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 생명의 근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다른 감각 기관들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마음이 판단하고 분별하거든요. 마음이 지혜에 장악될 때 우리 몸은 모든 면에서 하느님의 질서를 따라서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를 따라서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꾸정물이 담겨있는 양동이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제가 실험을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양동이죠. 거기에 꾸정물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 꾸정물을 맑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들어서 갖다 버리면 되죠? 안 돼. 조건은 그 양동이가 여기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지. 양동이를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 양동이 위에 생수를 넣는 거죠. 생수방울을 떨어뜨려 보니까 약간 그 방울이 떨어진 곳에는 살짝 맑아지지만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되겠어요? 그 양동이 전체가 꾸정물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양동이는 옮길 수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폭포수와 같은 생수를 계속 부어야죠. 그래서 넘치게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꾸정물이 다 없어져야 돼. 그것이 비결입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나의 마음에 쏟아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있는 꾸정물이 다 튀겨져 나가 버려야 되고, 그리고 고여서 썩은 물이 되기 전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생수가 흘러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 콸콸콸콸콸콸콸 그 썩은 양동이에 물이 쏟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 양동이가 깨끗해집니다. 그 양동이는 바로 여러분의 몸입니다. 양동이 안에 있는 물은 여러분의 마음이고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계속 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한두 번 드렸다고 예수 믿고 뭐 천당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구정물이 맑은 물이 되려면 훈련이 필요하죠. 뭐 한 번 쏴봤다고 명사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도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기도 응답받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신앙생활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생활실에서 훈련받을 때, 근무할 때, 휴가 나갈 때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맑은 물을 계속 부으세요. 그래서 항상 맑은 영혼을 간직하세요. 좀 넘어갑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명령을 따라서 지혜를 추구하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생명은 지혜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지혜의 길을 떠날 때 우리는 악인의 길을 걷게 되고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지혜의 길로 가든가 아니면 악의 길로 가든가.
여러분의 눈과 발을 주의하세요. 마음을 지키려면 입술을 막아서 헛된 말을 막고 눈을 지켜서 바르게 보고 발을 지켜서 악에서 떠나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거든요. 온몸에 새겨진 지혜의 근육을 따라서 보고 듣고 말하고 걸을 때 마음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이 결국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맑은 공기, 바른 말, 좋은 광경, 그리고 선한 행동, 그런 거를 통하여서 내 마음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다시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지막인데,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찬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서 생명의 길, 의로운 길로만 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이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파워풀한 성도 용사 교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지켜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을 지키게 도와주세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악인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인의 길로 가게 하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서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진리에 의해서 통제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을 하든 무엇을 보든 어디로 가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살게 하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성령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마음을 지키고자 예수의 십자가를 내 안에 꽂아보고자 시도하며 결단하는 모든 156 공병대대의 성도 용사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